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배 위에 있었던 276명이 전원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슨 말이냐?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몰타 섬이었던 거죠. 바울 생각에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쓸려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 편에서 보면 이건 도대체 전혀 계획에 안 맞는 일이었습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파도를 보내시고 정확하게 그 바람을 보내셔서 그 배를 밀고 밀어서 기어이 몰타섬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 각자 다 마치 바울의 배가 난파당해서 몰타섬에 떨어진 것처럼 아마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에 쳐보니까 집에서 제일 가까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우리 교회 지나가다 간판 보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교회가 있었네. 또 어떤 분은 남편 등살에 혹은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전지하시다면 그분에게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몰타 섬에 도착했느냐? 바울은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바울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런 영혼들, 그런 사명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점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별로 본질적인 일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 오게 하셨나? 연합장로교회를 왜 여기에 세우셨나? 그 사명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버지니아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로 부르셨나?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 우리 교회는요, 1시간 반씩 갓난 애기들 데리고 저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그 어두운 눈에 볼티모어에서 운전하고 오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버지니아에서 오는 거 가깝지 않거든요. 굽이굽이 이 동네길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오게 하셨는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워싱턴 DC 코스모폴리탄 에어리아에 한복판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 7월 그리고 가능하다면 11월 달까지 우리가 이제 니카라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영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담대하게 지원하세요. 의료사역도 하고 가서 BBS도 하고 우물도 파고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값진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 다른 데 쓰지 마시고 1년에 적어도 이런 때는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가족 팀이 모였어요. 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인상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가장 이 표정으로 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참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새가족부원들한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제 평소에 제 확신이고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왔다면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을 10년을 믿었건 50년을 믿었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그런 건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셨다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영혼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왔는지. 정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고 멀쩡하면 멀쩡한 겁니까? 어떤 상태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거. 그런 심정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이 판단하고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작은 소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영혼도 잃어버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또 이 안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칼럼에도 적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번 주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했죠. 마이클 조던 이후에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등번호 8번에서 24번으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왜 24냐? 하루가 24시간이고 공격 제한 시간이 24초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 1초도 하루에 단 1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났어요. 제 생각이 났어요. 나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 자신을 탕진하면서 그러고 살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정말 부지런해요. 그래서 난파돼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분은 또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나뭇가지를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주려고 이렇게 자기도 피곤할 텐데 그러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몸을 낮추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떼기 위해서 이 장작을 불 위에다 부리려고 하는데 그 장작 더미에서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바울의 팔뚝을 탁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뭐 살인죄를 졌나 보다, 죄인인가 보다 이러면서. 오히려 바울은 너무 쿨한 거예요. 독사네? 툭 쳐가지고 이제 떼어버리는 거죠.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막 놀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면 독사 안에 있는 그 맹독이 바울의 몸 안으로 삽시간에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근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뻔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죽음의 독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울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그가 죽음의 권세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독사의 맹독을 해독시켜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편찮으신 분들, 마음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그 질병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시고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 합니까? 집에 가서 하시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드러내야죠. 여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막 여기서 이렇게 막 폼 잡고 자기 모습, 껍데기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그득하니까 이게 이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추장, 그 섬 안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부친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위에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걸로 유명해지지 마시고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충만함으로 소문나고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믿음생활 오래 하신 분들 무슨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평생 동안 머물러 계셨던 그 예수의 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기운이 쭉 처져가지고 어깨가 처져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일리 와. 그리고 손잡고 따뜻하게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그냥 손대진 마시고 안수는 제가 하겠습니다. 안수는 하지 마시고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게 그냥 말은 막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냉면 밑에 고기 깔듯이 여러분, 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건. 입술로 말과 혀로 사랑을 표현해야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행동과 진실함으로까지 이 사랑을 나누자. 왜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막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아리더라고요. 이 암과 싸워 투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겨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전이될 것을 걱정하면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하루에 60마일씩을 운전하면서 일하러 가야 돼요. 왜요? 가장이니까. 암하고 싸우면서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는데 그냥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고 몸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 혀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가 부서진 이유,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왜 부서졌을까? 목사님 풍랑이 불어서 부서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배를 부서뜨리셔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수셨다고 믿거든요. 왜 바울의 타는 배를 부수셔야만 했나?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섬이 있는 거예요. 그 섬에 바울이 가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하고 아픔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눈물 혼자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섬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를 부수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 멈춰 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을 멈춰서게 한다면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배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기 머무르게 하신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여기 두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등번호는 뭐예요? 이제부터 24다. 주님, 제가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져서 버려지는 인생은 되지 말게 하소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